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잘 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19절부터 가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그 당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오늘로 말하면 비싼 명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명품만 입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먹고 즐기고 파티하고 놀고 호화롭게 즐기는 게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부자가. 20절,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게을러서 거지가 된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아니면 치명적인 어떠한 그 불치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안타까운 존재죠.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와서 헌대를 막 핥어도 그거를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는 알겠지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도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부자도 죽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죽어요. 장사됨에. 23절, 그가 음부에서, 음부는 지옥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괴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괴로워해도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장소는 지옥이에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위로를 받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옥은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반드시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반드시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상전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차이는 뭐지요? 상전과 종의 차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분명한 차이는 이름이에요. 이름. 주인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종 노예들은 이름이 없어요. 단지 별명이 있죠. 그래서 마당새,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돌쇠, 삼돌이, 개똥이, 똥녀, 이런 것들은 천한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별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전은, 주인은, 양반들은 이름이 있는데 종들, 노예들은 이름이 없는 것이 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해요. 부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부자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부자. 그런데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노예, 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 하면서 나사로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봐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나사로의 집안은 어쨌든 어렵게 살았던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무슨 어떠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신앙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름을 져주면서 가난한 집안이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도움을 받으며 살아라 해서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은 천국에서 오기 전에 이 땅에서도 불려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천국에서도 나사로 이름이라고 불려져요. 반면에 부자는 이 땅에서도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이름은 이 땅에서도 안 불려졌고 이름이 없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안 불러요. 부자의 입장으로서 좀 이상했을 거예요. 화도 나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이 부자로 살았으니 참 날릴 만큼 날린 이름일 거예요. 어디에서 이 부자의 그 동네에서 부자 이름 석자만 대도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봐서는 아니 나 부자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내 이름을 날리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저 거지는 나도 이름을 몰라 거지. 나는 저 거지를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주인이 야 이놈아 이놈 저놈 이거 저거 야 이거 어이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이리와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려고도 안 했을 것이고 주인은 그리고 그것을 알아도 그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이놈아 이리와 야 이거 갖다 치워 이거 밥 주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취급을 했을 것인데 이게 가보니까 부자의 자기의 떵떵거리던 이름은 불려지지가 않고 그 거지의 이름만 불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부자 한 사람의 이름은 철저하게 무시가 되고 거지 한 사람의 이름은 철저하게 내세우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아십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복음이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복음이란 뭐냐? 이 네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만 절정에 세우고 이 십자가만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유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나를 부활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형제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 같이 네 개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시작. 훌륭해. 두 번째. 아까는 10명 얘기했는데 지금 5명 얘기했어요. 세 번째.
그냥 그 김선영 장로님 한번 따라하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멘 끝에 하면 돼요. 네 번째 시작. 새 생명 아멘.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을 할 때에 진정한 복음으로 완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중간에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비록 거지였지만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비록 거지이지만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줬어요. 너는 나사로야. 그런데 거지와 반면에 부자는 어땠습니까? 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이 부자는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부를 여유도 없어요. 왜? 놀고 먹고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다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예수의 이름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도 부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에게 이름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잊혀진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외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는 결국 지옥에 갔어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이 참 그 이름만 돼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왜? 이 부자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왜?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이름 부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외면하실 거예요. 왜? 부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 자는 그 이름이 현세에서도 이름이 있고 내세에서도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이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요. 인정할 여유가 없어요. 아니, 인정할 틈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 있는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식구들 놀러 다니면서 먹으면서 즐기면서 나만 생각하면 돼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할 게 있을까? 저 죽어가고 저 굶고 저 어렵게 사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 결과 이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 이놈아, 저놈이네. 이거 저거 지옥으로 보내. 이거 어이 이름을 안 불러요. 이 사람도 이름을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왜 불러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막 사람을 대할 때 이봐 이놈이 뭐 이 짓을 했네? 이렇게 막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그 이름을 존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만일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이 사라져버린다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은 내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은 내 존재가 무시됐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죽음과 함께 내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뻔뜻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무엇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빛나기만 원해요. 하나님께 불려지지 않아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부자의 심각성은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비슷하게 어떠한 조명을 줬을 거예요. 영감을 줬을 거예요. 부자 이름을 막 쓰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냥 이름 없어. 부자 그렇게 써.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나타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름이 있었다고 다른 책에서 다른 전설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부자의 이름은 다이부스예요. 이 세상에서 다이부스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 집은 대대로 부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나이부스 이름을 멋지게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부잣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진짜 남들보다도 귀하게 크가 묻히게 하고 고생 안 하게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만 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나이부스 이름이 불려졌지 하나님으로부터는 나이부스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멋진 이름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대부분 받았을 거예요. 그 이름이 빛나길 원하죠.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만요? 이 땅에서 그렇게 빛나고 그 훌륭하게 취급받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면 어떡하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잘못이에요? 돈 없는 게 잘못이죠. 돈 많은 거 잘못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돈 없이 사는 게 잘못이에요? 참 그게 돈 많은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자기가 많이 가졌는데 그것을 세상살이를 좋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의 전적인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만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의 대표가 부자예요. 여러분이 부자예요. 다 나름대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증명해 줄까요? 부자의 세상을 즐기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게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외면당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부자의 특징, 세상살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 체크하세요. 첫째, 비싼 옷을 좋아한다. 여러분, 명품을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싼 옷을.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명품만 고집해요. 왜? 그 옷을 입어야 세상에 나를 과시하거든요. 명품 입어요. 그러나 명품만 입지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도 그것도 감사하고서 입고 다 양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열등의식이 있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은 다 명품만 입어. 그게 왜 그러냐면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 형편이 되지도 않으면서 좋은 차를 고집하는 거예요. 형편이 잘 되지도 않으면서 좋은 집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과시욕이에요. 이게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냥 자기가 입고 다니는 게 다 명품인 거를 과시하는 사람. 또 두 번째, 날마다 즐기는 삶이에요. 삶의 목적이 먹고 즐기는 게 편안하게 살고 자기 육신 덩어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부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즐길 생각만 해요.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디 맛집을 어디 가지? 이번 휴가는 어디 멋진 여행을 어디를 가지? 늘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먹고 뭐 먹을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그것만 고민하며 사는 사람. 특히 맛집 많이 하는 사람. 찍어요. 핸드폰에서. 셋째, 분수에 넘치는 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만을 위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쓰고 사용하는데요.
주님의 나라와 다른 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요, 요만큼도 아까워하고 그것에 넉넉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부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 세상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다가 새길 건가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멋진 비석에다 세울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슴에 새길까?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멋진 비석에 세워도 하나님이 어이 그냥 부르자, 이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요, 방법 하나예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나의 구세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어떤 자라고, 어떤 자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혹시나 자기도 잊어버릴까 봐 생명책에 아예 딱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 심판이 있고 하나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정죄 심판은 뭐냐면 천국에 갈 자와 안 갈 자를 명단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밑에 두 번째 줄인가 세 번째 줄 화면 펴놓으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생명책이라 하는 것이 있죠. 곧 생명책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The Book of Life예요. The Book of Life.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수로 돼 있어요. 책 한 권이에요. 딱 한 권이에요. 이 딱 한 권을 얘기합니다. 이 한 권에 뭐가 있느냐?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딱 여기에 적혀 있어요. 이게 생명책, The Book of Life. 이게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책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book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책들로 나와요. 그 책은 뭐냐면 여러 가지 책이 있다는, 그 책은 사람 하나 각자에게 주어진, 태어날 때부터 김용대 이게 써 있어요. 김용대 태어날 때 1967년 1월 15일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딱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여기에 뭐 했고 어떻게 살았고 모든 걸 다 요거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상급 심판의 책이에요. 그래서 각자 다 있기 때문에 books, 책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의 책도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책은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어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여기에 낱낱이 기록,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누구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심판받을 거예요. The Book of Life, 생명책, 그 책에 기록된 이름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예수의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이 땅에 유명한 명함에 새기지 말고 어디 화려한 세상에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거 참 기가 막히게 좋아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위해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같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때 이 찬양
너무너무 많이 배웠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다 뛰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설프게 했던 거요. 그거 다 떼어버리고 진실하게 1대1로 주님 앞에 서보세요. 그게 진짜예요. 거짓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시작. 믿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짐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 영원히 내 이름이 천국에서 기억됨을 믿습니다. 이 진실한 복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나이부스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누구한테 그 이름 기록하지 마. 그냥 부자, 세속적인 사람 이렇게만 기록해. 그러나 거지는 비록 거지지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했었으니 거지일지라도 이름을 기록해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래서 거지 나사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자로만 남고 싶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김준경 선교사님의 딸 김은아를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천송 항송 예배를 마치고서 김준경 선교사님이 카톡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글입니다. 39.7도까지 올라간 열이 떨어지지 않아 새벽 1시 반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돌아다녔지만 의사가 없어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서울 삼성병원에 가기 위해 천안 아산역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 아이가 아빠 품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역 플랫폼에서 119와 통화하며 심장 마사지를 해보았지만 멈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첫날 장례 예식이 끝난 뒤 모두가 떠난 밤 12시 반 밝게 웃는 영정사진 앞에서 은하가 보고 싶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받아주지 않았던 대학병원들에 대한 속상함,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 거면 왜 처음부터 우리 가정에 보내서 13개월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중환자실 전전긍긍하며 애태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잘 아는 한 산모님으로부터 은하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새벽 꿈을 꾸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은하가 사명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아, 은하가 사명을 다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안 장례터에서 화장터에서 은하의 시신이 한 줌의 채가 되어 가고 있을 때 포항 여성 소망센터를 섬기는 동문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고 무엇보다 다른 가정에 생겼다면 충분히 낙태했을 법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지난 13개월 돌본 것만 해도 너무 잘한 것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포항으로 내려가는 동문의 뒷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 많았다. 남들은 병신 같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아이, 뱃속에서 지워버릴 만한 아이, 그 아이를 임신해주고 출산해주고 아플 때 수술해주고 돌봐주느라 수고 많았다.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딸 은하를 예뻐해줘서 고맙구나. 수고했다. 장례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새 아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은하가 태어나 감사했던 것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하 덕분에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엄마는 은하들 보고 우리는 아빠랑 같이 있다 보니 아빠랑 가까워져서 감사했어요. 은하 때문에 사랑과 기도 듬뿍 받아 감사했어요.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며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오빠가 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가족의 장래의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동생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부모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신나서 감사한 것들을 줄줄 읊어대었습니다. 소식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동안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남은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사역자 김준경, 오혜린, 은택, 은강, 은조, 하올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은하를 낳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은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하는 저에게 스승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하늘에서 빛날까? 부자요. 오랫동안 이 땅에 장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 아니면 장애아 김은아,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 누구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이 될까요? 기도드립니다.